여러분, 날씨가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대로 계속하면 너무 좋겠어요. 예, 제가 이렇게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교지 날씨와 계속 비교를 하게 되네요. 예, 좀 지나면은 비교가 덜 되게 되겠죠. 익숙해지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날씨가 참 저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날씨 이야기로 다른 사람 염장 지른 적 있으세요? 예,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이었었죠. 미국 버지니아하고 오하이오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선교지에서 온 적이 있었는데, 영상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저희 가족들하고. 예, 제 딸 둘하고 아내하고 이제 영상 통화를 하게 됐는데 몇 주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와, 잘 지내니? 여기는 어떻다 저떻다 하다가 제가 날씨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버지니아에서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오하이오도 계시고. 가을 날씨 어떤가요? 멋지죠. 예,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영상 통화를 하면서 밖에도 보여주고, 이거 새소리 좀 들어봐. 저 단풍 좀 봐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말수가 점점 저쪽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는 캄보디아가 그때 제일 더울 때였습니다. 110도. 그래서 110도에서 체감 온도는 115도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창문을 여니까 에어컨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염장을 제가 지르는 거겠어요. 제가 갔다가 와서, 선교지에 갔다가 와서 사람들, 제 가족들 표정을 보고 제가 염장을 질렀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날씨가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도 은혜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 가족 간에 나누는 그 사랑도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긴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아들에 우리가 그동안 집중을 한 것 같아요. 둘째 아들. 오늘 본문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첫 번째 아들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던 둘째 아들이 세상 험한 꼴 다 보고 손들고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 장면이었습니다. 흔히들 탕자 이야기라고 하고 설교도 하고 하지만 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둘째 아들에만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만 생각하던 자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익숙한 둘째 아들만큼 첫째 아들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된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네요. 첫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 그 다음에 다른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긴 걷는데 이 할당된 세금
이상을 거둬들여서 그 차액을 자기의 주머니에 넣는 그런 챙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싫어했습니다. 창기와 이방인 같이 상종 못할 죄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리와 죄인들은 오늘 두 형제의 비유 속에서 둘째 동생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근처에 한 무리가 더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통을 잘 고수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에 잘 나오고 헌금 생활 잘하고 말씀 순종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리새파 중에서도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학자들이었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두 아들 중에 형에 속하는 사람들이겠습니다. 맏아들에 속하는 사람들이겠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 근처에 있는 것이죠. 앉아 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다가와 있습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여기에 한 단어가 더 있어서 우리가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가까이 나오니라는 단어가 있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가까이 나오니라는 단어가 저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근처에 세리와 죄인들이 스스로 먼저 나와서 이렇게 둘러 있는 것이지요. 원형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둘러 있습니다. 누가?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이. 그리고 우리의 형님들은 어디에 계시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죠. 저쪽 한 발짝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서 있습니다. 수군거렸다고 하니까 크지 않은 목소리로 저쪽 뒤편에서 서로 속닥속닥 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런 배경에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나눠 달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주 당연하다던 듯이 아버지께 나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 분배, 이거는 참 세심하게 해야 되고 센시티브한 문제인데 아버지에게, 그것도 면전에서 창창하신 분 앞에, 건강하신 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부분 주십시오. 당시 유산의 분배라는 것은 아버지의 사후에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 놀란 부분은 충격받을 아버지보다도 그 둘째 아들의 지극히 무례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마치 나는 아버지의 재산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난 그것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더 놀라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느 아버지였다면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아들아,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 난 죽지도 않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금이 없는데 다 부동산인데 이것을 언제 내가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너한테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겠다. 이게 자연스러운 말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 주었다 하고 간단히 말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들으면서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얼마나 부지런히 그의 부동산을 현금화했을까. 아들한테 나눠 주려고 바쁘게 부지런히 움직이셨겠구나. 이 아들의 행동이 너무나 비상식적이었지만 아버지의 이런 행동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동의 가부장에게서는 이런 아버지의 행동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것 말고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아들을 향한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큰 사랑, 넓은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2017년에 선교지로 떠날 때에 선교지에서 꼭 만나보고 싶은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하와이에서 한때 깡패 두목을 했던 분이셨습니다. 악명이 아주 높아서 모든 사람들이,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 하와이에서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 이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허랑방탕함 살고 계셨던 분이 여기 계셨다면 비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허랑방탕함의 끝이었습니다. 끝판왕이었는데 술, 마약 등 어둠의 세계의 일원이 아니라 이끄는 대부였습니다. 그는 때때로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끓여주셨던 라면을 당연하게 얻어 먹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고를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경찰도 만나고 피해자도 만나고 하면서 이놈, 제가 섬기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어떻게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하고 뒷수습을 하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늘 총을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총기에 이 권총 안에 총알도 항상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 큰 사고를 친 후에 총 16년간, 무려 16년간 하와이 구치소에서, 그리고 본토에 있는 그런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정말 은혜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그분은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오게 되었고 출소 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신다는 말은 제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한번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가보니까 꼭 만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저와는 다른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나도 될까 하고 스스로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두 형 이야기에서 형이 동생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그가 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에게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인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게 되셨는지.
이분 목소리를 제가 조금 흉내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여보세요? 이순영 선교사시죠? 저 김인성입니다. 하와이 출신이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이런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예상대로였습니다. 말하는 것에 거침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깽단 두목의 포스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등치는 산만했고 눈매는 사람을 뚫어지듯이 바라보는 매서운 예리함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웃고 계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눈빛에 아주 예리함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제가 조금 약간 무서움이 있었나 봐요. 어디 가실까요? 저기 제가 오늘 점심은 사겠습니다. 어느 음식점에 갈까요? 저는 칼스 주니어 좋아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햄버거 먹으러 칼스 주니어 갔는데 4개를 시켰습니다. 둘이 가서 4개 시켜서 그분이 3개 먹고 제가 1개 먹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햄버거를 먹으면서 나누다 보니 그에 대한 저의 선입견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본인이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같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받아주었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 죄인 중에 죄인인 자기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다. 이게 너무나 큰 감사다. 여러분,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7년 동안 그 이후로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요. 가까이에서 본 이 김인성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자기 같은 인간을 받아준 사실에 감사해서 선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아끼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7년 동안 2번 쓰러지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쓰러지는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여기 샌디에고에 온다고 하니까 캄퐁치냉 지역에서 차를 타고 저를 만나러 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담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목사님, 저를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목사님, 샌디에고 가면 저 기억해 주실 것이죠?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간증 집회 있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간증 집회 40분 주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40분은 길고요, 선교사님 25분 주겠습니다, 맥시멈으로. 그랬더니 그럼 안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샌디에고에 오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는 12년 전에 캄보디아에 초등학교를 세우고 그게 크게 성장해서 캄퐁치낭이라는 지역에서 가장 좋은 시설과 교육의 질로 소문난 그런 학교로 성장되었습니다. 김인성 선교사님이 저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가져오기 좀 어려웠었는데 제가 무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학교를,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학교를 운영하면서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나무로 알파벳을 만들어서 손수 깎아서 큰 나무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 뒤에 있는 나무판은 길거리에서 주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저 나무판이 저렇게 10계명 판이 되었습니다. 저 나무판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자기 모습 같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 뒤편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나가실 때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이것을 만드시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붙였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하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의 간증을 하십니다.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자기 같은 인간을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을 위해서 사역하고 그리고 간증을 나누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 같은 삶을 살았던 김인성 선교사님의 마음을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도 혹시 사업을 하실 때 잘 될 때가 아니라 사업이 망하셨을 때, 사업의 밑바닥이었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경험된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둘째 아들의 삶과 비슷한 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엔 맏형의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맏형이라면 아까 그 그림을 그려질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되겠습니다. 약간 한 발짝 멀리 떨어져 있어서 팔짱을 끼고 쏙닥쏙닥 하는 그런 사람들 부류겠습니다. 이 분들은 시작부터 화를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를 내는데 주위 사람들이 화가 난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붕괴를 속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붕괴라는 것이 매우 조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님 근처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조금 떨어져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 거기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뜻은 중동 문화에서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이 사람들을 인정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요 앞에 앉아 있는 요 사람들,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을 예수님이 받아준다, 인정한다는 뜻이기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중동 문화권에 있었던 방글라데시에 1년간 머문 적이 있었는데 선교하는 동안에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그런데 11개월쯤 지나서야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때 참 기쁜 마음으로 현지인 집에 가서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같이 저녁 식사를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를 정말 친구로 받아주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 이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인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분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세리에 대한 평가가 끝난 사람들입니다. 죄인에 대한 선입관, 바꿀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에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너무나 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분개함을 부드럽게 표현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아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고 표정 변화도 없이 팔짱 낀 채로 수군거리면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맏형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초점을 둘째 아들에 맞추게 됩니다. 당연하지요. 둘째 아들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 이야기를 들으면 좀 더 입체적이고 재미있고 감정에 호소하는 내러티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인성 선교사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같이 눈물을 글썽거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 이야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둘째 아들 이야기보다 첫째 아들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기독교에는 허랑방탕하게 사는 죄인들의 수보다 매사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타이르는 대상은 부도덕한 외부인이라기보다 종교적인 삶을 사는 내부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부인은 누구인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는 사람, 기도에 열심인 사람, 헌금도 잘 내는 사람, 11조도 꼬박꼬박 하는 사람, 봉사 기회도 찾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선교지에도 가는 사람, 누구일까요? 저 같은 사람입니다. 이순영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저 같은 사람이 형님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단 사람의 눈을 의식한 적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적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와 희생에 대한 선교도 했으니 보상심리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빨랐습니다. 매우 빨랐습니다. 우아하게 죄를 짓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사람들인 마다들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나 종교를 등지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나 둘 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선 다 잃어버린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이 둘 중 한 부류에 속해 있지는 않으신지요? 속해 있다면 어느 그룹이신지요? 형 그룹이십니까? 아니면 동생 그룹이십니까? 겉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의 뜻이 더 강한 첫째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허랑방탕하게 살다 운 좋게 돌아온 둘째 아들이십니까? 둘 다, 제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 드릴게요.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한 분이셨습니다. 바로 아버지. 그분이 진정한 사랑, 놀라운 사랑,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뿐 아니라 그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 멀리서부터 그를 기다리셨고 또 아들이 보이자마자 뛰쳐나갔고 그 돌아오는 둘째 아들 등짝 스매싱을 해도 모자를 파내 그 아들을 얼싸안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한편 첫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첫째 아들에게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돌아온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아들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분개를 표현할 길이 없는데 이 아들에게 나와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 돼. 영어 성경 앞부분에 보니까 My son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저는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느끼는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My son.
너는 나랑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첫째 아들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했습니다. 교회 나와도 조의가 없어요. 기쁨 없이 사는 종교적인 삶 살았던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들아, my son, 이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겠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두 아들을 향해 아끼지를 않으시는데 정말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두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표현에 거기에 앉아서 듣고 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가까이 앉아서 듣고 있던 세리와 죄인들이 놀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떨어져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계시는지요? 신앙생활이 혹시 의무감으로 느끼지는 않으신지요? 조의, 기쁨, 가슴에 있으신지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첫째 아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되며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판단하는데 너무나 빠르지 않으신지요? 아니면 둘째 아들과 같이 남모르는 허랑방탕함 아직도 빠져 계시지 않으신지요? 중독된 그 무언가에서 벗어나기를 너무나 원하지만 여전히 힘들지 않으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애가 더 강하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부분이라도 이 둘째 아들 같은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첫째 아들 같은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으로 걸어 나와야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주님의 임재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품 안으로 담대히 달려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첫째 자녀든 둘째 자녀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따뜻한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가야겠습니다. 저희의 삶에선 그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첫째 자녀들, 그리고 둘째 자녀들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 거울로 삼아 저희들을 비추어 봅니다. 그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부분이라도 첫째 아들과 같은 부분이 있었다면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둘째 아들과 같은 부분이 있었다면 성령님 오셔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넓은 품에 저희를 안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째 자녀, 둘째 자녀가 주님 품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그 브라더후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넓은 바다 같은 품에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